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나주를 멀리 떠났다 273장 하겠습니다. 나주를 멀리 떠났다. 찾으셨습니까? 나주를 멀리 떠났다. 제 찬송가로는 273장입니다. 273장.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그 귀한 세월 버리다 주의 시달려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이제 왔으니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아멘.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것이 무엇나 우리
아멘. 주기도문으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나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방송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신앙으로 다독여주시고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어지럽고 정세가 불안정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올바른 질서가 잘 잡힐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많은 우리 백성들이 주님 안에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 지은 것이 있다면 예수의 피로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깨끗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보혈로 정결케 하시사 깨끗게 하여 주는 역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귀한 이 시간 예배드리오니 시종일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주성령 함께 하시며 악감마귀 틈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찬송가 맨 뒤에 있습니다. 교동문 하시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시면 아멘. 교동문 시편 148편이고 64편입니다. 64편 시편 148편입니다. 아멘. 교동문 64 시편 148편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이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돌들도 그를 찬양하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에 있는 돌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들을 높으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자, 오늘의 말씀은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찾으셨습니까?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38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382편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셨으면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드로전서 5장의 10절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성령 오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시고 심령을 열어 주시옵소서, 20명의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성령의 말씀이 되어주시고, 부족한 것은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춰주시고, 인간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로지 주 성령만 드러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입술의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듣는 자나 받는 자나 같은 동일한 은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양의 무리를 치라고 베드로전서가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메시지입니다. 소아시아에는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소아시아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분포되어 있었는데, 이 마가다락방에 그 예수님의 제자와 함께 70인 문도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해서 성령이 이제 임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와 12 제자들은 이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지게 되어서 그들이 이제 흐트러진 동기는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가 있게 돼서 그 박해를 통하여 이제 베드로 외 70인도 외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소아시아의 그 여러 군데로 이제 박해를 피해서 이 나라 저 나라 이제 있는 곳에 이제 분포가 되면서 이제 그들이 교회를 이루게 되고 또 그들이 이제 전도를 하게 되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확장이 되고 확대가 되었습니다. 확대가 되었는데 이 시기는 이제 어떤 시기였냐면은 베드로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고 했어요. 참여할 자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참여될 자가 지금 누구냐면은 베드로, 처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썼는데 이제 대상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고, 목적은 왜 기록을 했냐면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게 된 이유는 이제 이단교, 이교도들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배척으로 인해서 이렇게 박해를 받게 돼서
이제 신앙을 돈독하게 세우기 위해서 건면하기 위해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고난이라 그러면은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은 지금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고난을 받는데 이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불같이 오는 시험을 너희들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것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고 불로 되어진 이 연단은 너희들에게 앞으로 많은 영광을 줄 것이다 라는 게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자꾸 보면은 엄청난 고난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볼 때 이것을 볼 때 이제 베드로는 이제 사역자고 하나님께 많은 훈련과 연단을 받아서 이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하지만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성화가 되지 않았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견고한 믿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서 메시지를 주면서 성령이 역사를 하게 되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워주면서 이제 이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면서 신앙을 이제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사람을 쓰실 때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은 반드시 연단을 하십니다. 반드시 연단을 하시고 출애굽기를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믿음의 광야의 생활 애굽에서 종살이 된 사람을 이제 데리고 나와요. 근데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지도자를 세워서 백성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데리고 나오는데 데리고 나오기 전에 평범했던 모세를 가시떨기 나무가 이렇게 비춰지면서 광야에 타면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 신의 그 영역을 보게 돼요. 신의 영역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고 이제 굴복을 하죠. 굴복을 하고 경배를 하면서 이제 사명을 받아요. 사명을 받아서 종된 너희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고 인도에 내라. 이 명령을 받아요. 그 명령을 받는데 반드시 너는 네가 살았던 바로의 궁에 다시 가라. 그랬어요. 왜냐면은 바로가 이 백성을 다 이렇게 거느리고 있었잖아요. 거느리고 있었고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바로 휘하에 있단 말입니다. 바로 휘하에 있기 때문에 바로의 허락을 통하지 않고는 이 백성을 데리고 나올 수가 없어요. 물론 명령은 명령이지만 이 명령은 무엇이냐면 이제 추상적인 거예요. 말하자면 실현되지 않은 것입니다. 기독교적으로 말할 때는 예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예언을 하셔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지만 이 모세 입장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받아들일 수가 없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배우긴 했지만 믿음이 견고하지가 않아요. 믿음이 서질 않아요. 믿음이 있어야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서 막 불타는 그 가시떨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 타지가 않아. 그 떨기나무가 막 타지 않는 그 광경을 보게 하시고 또 이제 뭘 보게 하시냐면은 또 모세야 여기 있던 그 지팡이를 잡아봐라. 그러면 잡으면은 뭐가 돼요? 잡으면 지팡이가 되고 놔라 그러면 이제 뱀이 되는 거야. 뱀이 되면서 이제 그런 기적과 그런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주고 잡으면 지팡이가 되고 놔버리면 기어다니는 이제 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보여주고 이 지팡이를 주면서 이제 네가 백성들을 인도해 나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에 내려서 이제 바로한테 가지 않습니까? 이제 바로한테 가요. 이제 가라 그래서 이제 명령하에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바로한테 갑니다. 그래서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을 내놔라. 그러면, 내 백성을 내놔라. 그럼 바로가 주겠습니까? 이 백성을? 주여. 안 줍니다. 안 주니까 내 백성을, 갑자기 와가지고 내 백성을 내놔라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언제부터 네 백성이었냐? 네 백성이냐 그러잖아요. 파라오가. 언제부터 이건 내 백성인데 왜 네 백성을 달라 그러냐? 그러니까 그 지팡이를 갖고 왔잖아. 그 지팡이로 이제 기적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이전에 광야에서 이미 테스팅이 끝났어요. 테스팅이 끝났습니다. 지팡이를 잡으면 이게 기적을 이루는 거예요. 기적을. 이 지팡이를 잡으면 기적을 이루는 건데 놓으면 뱀이 돼요. 뱀이 되고 잡으면 이제 지팡이가 돼서 명령하는 이제 하나님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같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예수 안에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했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는 구원자라고 했습니다. 구원자.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시는 걸. 그래서 구원자. 그래서 메시아고 모세. 물에서 건지다 해서 구원자. 구원자 이제 같아요. 모세는 그 신약에 다시 오실 메시아의 예표입니다. 예표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이제 물체로 생각하면 어떤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고안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안을 하게 되고 이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디자인이 들어갑니다. 말하자면 디자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설계가 들어가죠. 그것을 입체화시켜서 이제 3D 작업을 하던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실체를 만들어내잖아요. 3D 입체형으로 만들잖아요. 입체형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뭐라 합니까? 이제 테스팅 작업에 들어가잖아요. 테스팅. 실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테스팅을 해보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되는 건지 다 알지 않습니까? 이 만든 사람은 다 알아요.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광야에서 다 테스팅이 끝난 상태예요. 테스팅이 끝난 상태고, 이미 거기서 다 그 모형이 나왔어요. 모형이 나왔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이제 은혜의 시대야. 신약 시대는 이제 은혜의 시대, 하나님이 은혜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니까 십자가로 이루신 그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구원 사역의 완성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완성체를 믿음으로 받아서 그것은 이제 광야에서 마치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이 있듯이 그 길을 따라가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모형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제 완성된 상태입니다.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은 자 왕권을 가지고 기름을 받으시고 또 선지자 역할을 하신 분의 이 그리스도 예수 은혜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모세를 가시떨기 안에서 이렇게 부르셨어요. 모세야 하고 부르셨어요. 이게 모형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표예요. 지금 출애굽기를 대입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를 불렀던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는 그 모세가 잡았던 그 지팡이, 그 기적을 이뤘던 그 지팡이를 보면 우리가 은혜의 그 구속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속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게 될 때 콜링이 와요. 이럴 때 부르사. 모세를 불렀던 것처럼 모세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게를 불렀던 것처럼 에스게라. 내가 하는 말을 너가 대언하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부르셨어요. 바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여 누이시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그리스도나
예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셨듯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동일하게 부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에 볼 때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여 좀 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백성을 이제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궁에 들어갔어요. 궁에 들어가서 이제 파라오를 만나. 파라오는 이제 엄청난 그 왕이죠. 파라오는 그때 시대는 애굽 시대예요. 애굽이 통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엄청난 그 왕한테 가가지고 내 백성을 내놔라 그러니까 아니 얘가 지금 몇십 년 동안 없어져서 아니 모세가 몇십 년 동안 없어졌다가 그것도 살인해가지고 자기 동족을 살인해가지고 광야으로 도망간 자가 으로 하고 와서 거지 같은 꼴을 하고 와서 나한테 내 백성을 달라 그러니까 줄 사람이 없었어요. 콧방구 끼겠죠? 콧방구 끼고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했던 것이 이제 모세야 이 지팡이를 들어라 했잖아요. 그래서 지팡이를 딱 듣잖아요. 들으면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는데 1차 재앙, 2차 재앙, 3차 재앙, 4차 재앙, 5차 재앙, 6차 재앙. 그래도 내보내지 않아요. 내보내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동일한 그 은사, 동일한 그 술객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대면하면서 대적하면서 같이 그 재앙을 일으키는 일들을 합니다. 같이 내가 이 재앙을 내면 술객들이 와서 다른 재앙을 내리고 내가 뭐 파리 재앙을 내면 또 술객들이 와서 다른 재앙을 내리고 같이 대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또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대적해서 다시 재앙을 내려. 그럼 이쪽에서 재앙을 내요. 이게 이제 9차까지 갔어요. 9차까지 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10차에 와서 이제 와르르르르 이제 무너지는 그 역사가 이뤄집니다. 그것은 바로 6월절에 어린 양 바릅니다. 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생명이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생명을 살고 그 피가 있어야 돼. 그 피를 보는 자는 살 것이다. 그 피를 보면 내가 넘어가리라. 그 피를 보면 내가 넘어가리라 했으니까 그 피를 발랐을 때 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 문설주에다가 그 피를 안 바르면 그냥 그 성령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서 모든 우양 가축들의 첫 것들은 다 이제 치는 거예요. 장자의 죽음. 근데 없으면 다 죽는 거고 있으면 장자의 죽음을 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고난 얘기를 왜 하냐? 그러니까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으라 그랬잖아요. 고난을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어렵습니다. 이 고난을 내가 이 고난을 왜 당하지? 이 고난은 어디서 오는 거지? 어디서 왔는데 내가 견딜 수 없는 고난인데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당하지 하면서 이 고난에 무릎을 꿇어요. 일반인들은 이 고난에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안 와요. 영광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는 이제 에스겔을 보면 에스겔 9장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9장 6절을 보면 성전에서 에스겔 9장 5절 구장 5절 보시겠습니다. 9장 5절에 보면 그냥 6절 보겠습니다.
주여. 성전에서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중에서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9장 6절에 보면 성전에서 시작할지라 라고 했어요. 근데 9장 4절에 보니까 너는 예루살렘 성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제 구분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출애굽에서는 구분 작업이 들어가잖아요. 성전 여기 문지방에 6월절 어린 양을 바르면 내가 거기를 넘어가고, 바르지 않으면 내가 그쪽은 이제 들어간다 이거예요. 근데 구분 작업이에요. 근데 여기는 또 보니까 4절에 탄식하는 일.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기도 이제 박해와 고난이 왔잖아요. 고난이 왔어요. 이제 심판이 온 거예요. 여기는 에스겔이 심판이 왔어요. 심판이 오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구분 작업을 하려잖아요. 이마에다가 그 가증한 일을 행하는 우상 숭배했던 그런 사람들은 제껴두고, 그걸로 인해서 슬퍼하고 힘든 자들에게 이마에다가 이제 표를 그리라 그랬어요. 이제 구분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 작업을, 이 표를 왜 그리냐, 이제 구분을 해서 이제 하나님이 살려줄 사람은 살려주고 구원할 사람은 구원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겠다는 말씀이십니다. 구분 작업을 하는데 이것이 어디서 오냐면은 고난이 이제 어디서 온다는 걸 우리가 이제 출처를 알아야 돼요. 출처를 아는데, 물론 죄악 가운데지만 이 대상자가, 고난을 당할 대상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먼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자들,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자들, 왜냐면 성전에서부터 온다 그랬으니까, 성전에서부터 온다 그랬고, 주여, 이것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성전에부터 이제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시작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마에 이렇게 표 받은 사람들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지 말랐던 대상이 4절에 우상들로 인해서, 가증한 일로 인해서 탄식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탄식해서 우는 자들은 여기다 표를 줘라. 일단 표를 줘라. 표를 그려라.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마에 표를 한 사람은 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나,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이제 원해서 하시는, 속마음은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거나 고난을 줄 때 왜 그러시냐면은 본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고난을 주고 싶지 않고, 본심은 그렇지 않은데, 그 작업에서 이제 구분을 지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구원받은 성도예요. 자녀. 그러면 성도는 구별받은 자야. 세상과 나와 이제 강구도 없고 구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 것을 취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너희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라.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영의 말씀을 따르라. 영을 따라라. 영을 행하라. 육체의 소욕은 너를 멸망케 하려니와 영은 너를 말미암아 생명으로 이르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을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구분을 작업을 줘요. 이마에 표를 주고 이마에다가 그리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성전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성전으로부터 시작해요. 성전으로 시작해서 받는 대상이 바로 우리들, 먼저 믿는 자들인데, 거기서도 구분을 줘서 쭉정이와 가라지를 나누듯이 하나님께서 나누셔요. 구원할 자는 구원하고 그렇지 않을 자는 그렇지 않게. 그 대신 거기에서 지팡이를 갖다 대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로 그 메시지를 주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세를 줬으니 아버지라고 부르는 권세를 주었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은혜를 주면서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을 줘서 우리가 시인만 하고 받아들이게 하면 구원을 주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분 작업을 하는 것이고, 구분 작업에 하는 것은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 사역, 신약에 와서는 구속 사역이고, 그리고 모세 때 와서는 모세가 주었던 그 지팡이를 바라보면 사는 것이고, 지팡이를 바라보지 않으면 이제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백성을 받아갖고 오는데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제 백성을 받아서 십자가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서 이제 구원하면서 이제 대장정의 행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이르게 하는 행진이 일어나게 하면서 하나님 이제 불기둥, 구름기둥 이렇게 해서 이제 백성들을 보호하시면서 가잖아요. 보호하시며 가고, 신약에 와서는 이 구원을 하기 위한 이렇게 구분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먼저는 성전으로부터 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명심하야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고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주여, 우리 고난 당하기는 뭐 좋아할 사람은 없지만 근데 우리를 견고하게 한다니까. 어떻게 견고를 하게 하시지? 고난을 당하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어디에 비추어 봐야 되냐면은, 어디에 비춰 봐야 되냐면은, 어디에 비춰 봐야 되냐면, 여기에 있대요. 베드로 전서 1장 24절을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예수님도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비유를 하셨어요. 이사야 말씀은 내가 가난한 자에게 백성을 가난한 심령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하고자 왔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가난한 자에게 이제 복음이 임할 것이다, 이사야 말씀을 하셨고, 또 베드로가 3,000명 이렇게 회심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오순절을 지나고 나서 그때도 이사야 말씀을 했었어요. 주의 영이 임하게 되면 말세 때 얘기하면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보여주시고, 뭐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이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 인용했어요. 그리고 또 베드로 전서의 2장에 보니까 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있어요.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물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이것은 뭘로 말씀하셨냐면은 영원성,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영원성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난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영원성을 봐야 돼요. 오직 말씀은 세세토록 있을 것이다니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시작이며 나중이며 끝이에요. 여기에 기준을 둬야 돼요. 우리가 볼 때 기준을 뒀기 때문에, 우리가 산다 할 때, 많이 산다고 할 때 100 몇십 년이에요. 100 몇십 년을 보면 하나님의 차원에서 기준에서 볼 때는 이거 풀이에요. 풀이고, 우리가 이제 권세는 한 10년 주기는 이제 받고,
받는다 그러잖아요. 10년 동안 이제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그 기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10년 동안 권세를 받고 권세를 누리는 이제 찬란한 그 찬란기가 있어요. 그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 영광을 잃은 찬란기를 줘요. 찬란기가 있어. 그 찬란기를 보면 이제 10년이라고 잡아요. 10년이다. 뭐 길게는 20년이 잡지만 이제 쇠퇴하고 태보를 하기 때문에 이제 10년을 잡아요. 건불 10년이라 해서 10년 잡아. 10년 잡으면 그게 꽃이에요. 꽃. 그리고 꽃이야. 그러면 육체는 뭐야? 육체는 이제 육체를 풀이라고 비유를 했어요. 육체는 잠깐 이제 시드는 풀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은 10년 주기 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잠깐 당하는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 고난은 잠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고난을 당한 너희들은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권능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견고케 한다라고 했어요. 그 견고케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반석 위에 지어진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흔들어도 우리의 권세를, 예수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어요. 이기지 못하라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심령을 지키라. 이 말씀의 은혜가 다 심령에서 나는 것이다. 말씀이 들어와서 심령으로 거해서 이 심령이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이 자꾸 작업을 하십니다. 성령이 작업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이걸 인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해서 또 하실 말씀을 하면 우리가 또 일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해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를 하지만 베드로 사도도 우리처럼 넘어지고 실수하고 우리처럼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을 갔어요. 예수님께 3년 반이나 교육을 받았어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3년 이상을 동고동락했어요. 그래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고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런데 견고케 한다 그랬어요. 견고케 한다 했어요. 이런 베드로를 불러서 시몬아, 너는 이제부터 이름을 베드로라 고쳐줄게. 그랬어요. 베드로, 그러니까 주여 베드로라 고쳐주니까 너는 지금부터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야. 베드로는 반석이야. 반석은 흔들리지 않아. 흔들리지 않고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게. 이 교회를 세우니까 네가 이제 베드로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주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아시나이다. 그러면 내가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제목이 하나님의 양물을 치라 라고 하고 다시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배운 대로 하잖아요. 그 배운 대로 똑같이 장로들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야. 너희 중에 장로들이 권하니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둠이 오지만 이 고난은 만세전부터 예정된 거야. 만세전부터 예정됐고 만세전에 내 조상 모세가 이미 겪은 거야. 겪은 거고 이 고난의 증인인데 너희들도 이제 고난의 증인이 되는 거야. 고난의 증인이 돼서 너희들도 같이 영광에 참여하게 하려는 거야. 그런데 이 영광을 차려게 하려는데 너희들이 반드시 고난을 당해야 돼. 근데 6월짜리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견뎌낼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그러면 지나갈 수 있어. 근데 이 지나갈 수 있는데 이건 에스겔에서 9장에서 말했듯이 이건 성전으로부터 와. 성전으로부터 오는데
반드시 구별 작업을 할 거야. 구별 작업을 하는데 어떤 구별 작업을 하냐면은 이마에 표 받은 자, 탄식에 의해서, 핍박에 의해서, 그리고 그 가증한 우상들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자들한테 반드시 이마에 표를 그려야 했어. 그럼 그 구분을 할 거야. 그리고 성전에서 재앙이 내려가는데 누구부터 받느냐? 바로 우리들부터야. 고난의 증인 우리부터 받고. 근데 구분 작업 한다 그랬잖아. 이마에 표 받은 사람들은 놔두라 그랬어요. 놔두라고 심판하니까 이걸 너희들은 이제 심판의 메시지로 받지 마 라는 거죠. 심판의 메시지라고 받지 말고 견고케 하는 거니까 판단을 하자. 판단을 하는데 굳건하게 하고 심판을 털을 견고케 하고 너희들을 함께 할 것인데 이 세상은 이미 영원성으로 봐야 돼 라고 하죠. 영원성. 푸른 마르고 꽃은 지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9절에 너희 믿음을 굳건케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을 때 이 고난이 어디서 왔냐? 우상과 가증한 데서 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이교도를 섬기고 뭔가 하나님께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잘하는 사람들한테 왜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견고케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고난을 당하지만 이 고난을 이제 하나님께 맡기면서 염려를 다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하잖아요. 사역을 하는데 이 사역에서 영광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이 많잖아요. 이 고난을 뚫고 나가려면은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반드시 그 일 수행하기에 그 전투적인 기도를 하셨어요. 갈보리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전투적인 겟세마네 기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시 돌이켜 보려고 또 기도를 했어요. 그때도 기도로 그 뚫고 나가서 그 믿음을 가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굳건하게 하고 대적할 건 대적하고, 이 사탄으로부터는 사탄을 반드시 대적을 해야 돼요. 대적을 입고 세상에 있는 너희들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완성체를 보고, 십자가의 완성체를 보고 믿음으로 보면서 모세의 지팡이를 받듯이,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를 보면 살고, 그리고 모세가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이뤘던 것도 바로 이 지팡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에서 면하는 거예요. 그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다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상과, 에스겔 9절처럼 우상과 잘못된 부분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은 또 창세기로 하면 죄성이에요. 죄성 때문에 우리가 다 죽음이 온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멸망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우리 베드로 사도는 그랬어요. 이것은 영광 중에 참여한다 그랬잖아요. 영광 중에 참여한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심판으로 보면 안 돼. 우리는 심판으로 보면 안 하고, 이마에 표도 준다 그랬고, 그리게 해서 구분 작업을 하신다니까 심판으로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여기서 잘 기준을 판단하라고 그러는구나. 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판단을 해서 다시 우리가 생명길로, 은혜길로 열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견고함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야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